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두 번 부르시고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마침내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사 주님의 전에서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과 생명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구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드리지 못했으나 영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생명에도 우리의 육체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 실패했던 어둠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의 굴곡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전국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부활의 빛이 밝게 비추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이 나라에 부활절을 계기로 하여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우리 모든 권속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 주시어서 다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제2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력이 좋기로는 몽골 사람들이 유명한데 그들은 주로 들과 산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자연에서 눈에 좋은 녹색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또 멀리 보는 것이 주로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시력으로 한다면 거의 3.0 이상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력 좋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 때는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도 얼굴을 알아볼 정도였었는데 도시에 나와가지고 눈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호롱불 밑에 살 때는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전기불 밑에서 눈이 다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력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게 되면 시력이 좋았다, 시력이 나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눈이 좋아졌다 또는 눈이 나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게 되면서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2022년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첫 번째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을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금단의 열매로 지정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몰래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는데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가장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다 좋아하고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담 하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눈이 밝아진 1차적인 결과로는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옛날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때 야곱이 고백했던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 생겨났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만드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눈이 어떻게 밝아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과 이익에 눈이 밝아지게 되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게 되는데 자기 욕심을 잘 조절하면 돈을 어느 정도 벌면서 나름 잘 살 수 있지만 그 욕심을 조절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욕심의 조절이 안 되고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람이 눈 밝아진 것이 시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뭔가 부족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상태로 가장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이 충동을 하니까, 사탄이 충동을 하니까 여자의 눈에 볼 때
저거는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저거 먹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뱀이 자꾸 충동질을 하니까 그걸 안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에 끌려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욕심이 조금 있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 강해지게 되면 결국 그 욕심이 사람을 먹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때 내 눈에 뭐가 씌었던 모양이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이 표현은 거룩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뱀의 충동을 받아서 욕심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은 도리어 어두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신령한 눈은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재밌어지고 세상 욕심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때를 느끼게 된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처방을 내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쫓겨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제3장이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눈이 밝아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아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 안에 있었고 그 돌무덤의 입구는 커다란 돌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 수도 없는 큰 돌로 막혀 있었고 또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경비병들이 그 돌에 종이를 붙이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돌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밖에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활하셨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문을 열어 제끼면서 무덤 안에는 벌써 빈 무덤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떻다. 부활의 성격은 어떻다. 그런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 살았던 제자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심에 따라서 제자들은 완전히 오한이 벙벙했다고 말할 수 있고 당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시간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활 얘기는 듣기는 했지만 잘 안 믿기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못 믿는 사람도 있었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도 그런 상황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은 멀리서라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메시아에 대하여 쓴 여러 곳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무덤에 장사된 것만 확인하고 부활을 듣기는 했지만 확신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뜨겁게 증언한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도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했지만 그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둘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 들은 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 믿었다기보다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못 믿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했지만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경우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것은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가 열려야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만 하면 엘리사가 미리 다 알고 이번에는 어디 방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 방비하면 됩니다.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을 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데를 수소문해서 알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면서 아람 군대가 정말로 많이 와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사환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쳐들어오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나아가서 너네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안내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들이 그냥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한복판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아람 군대의 지금에 말하면 수도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위를 하고 침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완전히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군대의 육안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안의 시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는 우리가 잡아야 하는 엘리사가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나 보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이 표현은 육안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말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것도 육신의 시력을 밝혀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눈을 밝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눈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성경을 열어 설명해 주실 때 이게 그 말씀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눈을 밝게 해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험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혼란을 겪으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받으면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71장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고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부활 감사 예물을 올리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연락하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 신령한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일들을 분별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시고 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주님의 보장과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부활의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과 사적 모임 제한이 내일부터 완전히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1부 9시, 2부 10시, 3부 10시 당분간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앉는 것도 자유롭게 앉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모이는 일에도 더 열심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방역수칙은 강제적인 것은 해제되었지만 또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에 서로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과 식사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한이 있음을 아시고 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시흥곡에 있는 산돌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경찰청 교경협의회 대표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1년 동안 상임 고문으로 현재 임원들과 함께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천경찰서 경목실장으로 새롭게 또 봉사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은 세례 예전이 있고 5월 1일 어린이 주일 때는 3부 예배 때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아동 세례를 위한 문답은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지난번 사순절 말씀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필사 달력과 함께 노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민우 장로님과 박미라 권사님의 자녀 이희경 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강남에 있는 더 베일리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천노회 167회 정기노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역삼동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